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The Great Commandment, 지상명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입니다. 자, 우선 주신 본문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명령, 또 최고의 높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주말부터 수련회를 갖게 되는데, 지난주에 그 수련회 첫 번째 주제 우리 회개에 대해서 나누었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깊이 알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뭔가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교회에 대한 주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 이런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은 먼저 설계도를 그리죠. 예전에는 청사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를 그리기 전에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요? 땅이 있어야 되고요. 또 건물을 지을 만한 건축비도 그런 재정 계획도 세워져야 되고요. 또 건축 허가를 위한 정부기관에 또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죠.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텐데요. 세상에 짓는 건물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건물을 지을 그 설계도는 다 모든 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땅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허가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볼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청사진을 그릴 때 하나님께서 그 청사진에 보실 권세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건물들은 갖고 있는 것으로 건물을 짓지만 우리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민수기 34장 우리 지난 수요예배 때 나눌 때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요단강 강물에 발도 아직 안 적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의 경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쪽은 어디까지, 서쪽은 어디까지, 남쪽은 어디, 북쪽은 어디까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각 지파들이 나눠 가져야 할 땅의 분배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앞에 보니까 거센 요단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그 땅의 경계를 얘기하시고 이렇게 나눠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이럴 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도 마신다고 한다는데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경과 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우리가 도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큰 믿음을 한번 다 같이 모든 성도가 믿음의 입을 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멋진 청사진을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건물의 설계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그 건물의 용도죠. 이것이 주택용인지 상업용인지 어떤 용도로 이 건물을 쓸 것인지에 따라서 그 설계도는 달라집니다. 물론 교회는 이러한 건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려야 할 그 청사진의 첫 번째 과제는 교회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사진을 제시할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는 그 교회의 사명 이전에 기본적인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공통적으로 그 안에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요. 그 안에는 예배가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격동적인 예배가 있고 또 그 안에는 양육과 이런 섬김에 대한 것들이 다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다 그 안에 가면은 예배와 또 구원과 또 양육과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죠. 그런 기능들이 다 있죠. 그러나 교회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 자체에서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그 존재 이유는 세상에 나가서 교회 사명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세상에 나가 그 영혼들을 찾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요. 그 신앙의 목적이 구원에서 멈추고 만다면은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구원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면 구원받고 이 땅에서 더 살 필요가 없죠.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있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목적에 이끄는 삶이란 그 리고렌 목사님 그 책을 갖고 우리가 50여 주 넘게 한번 우리 삶의 목적을 나눴던 적이 있었죠. 그 안에 분명히 우리의 사명은 교회로서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가 기본적인 기능에만 충실한다면은 그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양육과 기도와 이런 것에만 멈추고 만다면은 그것은 반쪽짜리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내가 사흘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 그렇게 십자가까지 매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주님의 능력 갖고도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류하였죠. 십자가에 가는 길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무서운 책망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 했더니 그 말리는 베드로를 보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명의 길을 막는 자가 사단인 것입니다. 뒤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오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예수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우리 초막새 짓고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얘기합니다.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의 명령을 들어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참 예배 은혜에 감격하고 참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주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고 만나면은 베드로의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했던 것처럼 교회는 십자가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11세기의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크게 둘로 갈라집니다. 동방정교와 서방정교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서방정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 로만 캐톨릭이 됐고요. 동방정교는 여러분 가끔 지나가다 보실 거예요. 카프틱 처치라고 해서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이 두 교회가 분리되면서 노선이 아주 상당히 다른 이유 때문에 분리됐습니다. 그 노선이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동방정교교회는 거룩과 경건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교리는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세상은 죄악에 물들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룩과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과 담을 쌓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동방정교회의 그 기본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방정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라는 그런 정말로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 가장 높은 권세를 쥔 교황이라는 제도가 시작되었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중세 때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통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정교회는 지금 그 후에 세력이 약화져 갖고 지금 간혹 볼 수 있죠. 우리가 카톨릭 처치에서 그리스 정교, 또 러시안 정교, 이집트 정교, 이 정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당시 중세 때 온 세상을 다 교황이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났죠? 교황이 이게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다 보니 타락하게 됐죠. 면죄부를 발행하게 되고, 서방정교회도 결국 하나님의 권세를 다 통치를 했지만 그 인간의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신성한 죄 사함 권리를 돈을 받고 팔아먹는 그런 타락한 일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개신교, 기독교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경건 물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과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가 죽고 마는 그런 몰락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요, 여러분 펜실베니아를 가면은 에이미시라고 청교도에서 이렇게 나온 아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문명을 다 배제하고 그 당시 청교도들이 넘어왔던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차 끌고 다니고요. 전기도 안 쓴다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뭐 냉장고도 쓰고 뭐 자동차도 쓴다고는 하는데, 네, 이렇게 하여튼 이들이 이렇게 세상과 분리되어 살다 보니까 이들도 점점 세상과 분리가 되게 되고, 결국 사명이 없는 그저 스스로의 거룩과 경건만 지켜가는 그런 공동체에 불과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적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목적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 사명이 뭐죠?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으로 교회에 대해 사명입니다. The Great Commandment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예, 한문으로 써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이 지상명령을 땅지사로 써갖고, 근데 해석은 그럴듯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땅지자를 써서 지상의 마지막 명령 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높을 지자입니다. 저게 가장 높은, 가장 거룩한 명령 이것이죠. 이 말씀은 제가 오늘 굳이 강해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수도 없이 아마 여러분에게 얘기했고 설교도 했던 내용이니까. 지상명령.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그 지상 최대의 작전이란 그런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지상 최대의 작전이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만디를 상륙했던 그런 유엔군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작전을 영화로 했던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그 지상 최대의 작전을 보니까 노르만디 상륙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합군들이 동원됩니다. 상륙하는 부대가 있고, 위에서 낙하산으로 침투하는 부대가 있고, 또 후방에서 공격하는 포대가 있고, 연합해서 그 낙하산, 그 진지를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도 이 마지막 때에는요, 지상 최대의 상륙 작전을 펼치는 것처럼 저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각자 좀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교회의 내적인 기능은 다 공통적으로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세상을 향한 사명의 틀을 보게 되면은 교회마다 좀 다른 모양으로 제가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좀 예를 들면은 좀 여러 교회를 한번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의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영성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 한국에서 아주 잘 진행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은 오늘의 교회는 액트 29 등 이렇게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는데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자 이런 뜻으로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이면서 아주 캐주얼화된 교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그 예배 실황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일 강단에도 담임 목사님이 넥타이 안 매고 그냥 노타이로 나오십니다. 모든 것이 다 그 형식을 타파한 캐주얼화된 예배 이런 걸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부담 없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벽을 좀 허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순복음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었죠? 어떤 툴이 있었죠? 치유와 축복성회, 치유와 축복성회.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치유와 축복성회에 대한 것이 또 다른 각도로 조명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을 다 나눠드리고 결론 짓겠습니다. 또 우리 같은 교단의 마더처치는 은혜 아닌 교회는 트레스데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제자화하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혜 아닌 교회는요 선교의 전략이 트레스였습니다. 우리 일반 성도뿐만이 아니라 선교지 가는 곳마다 트레이스를 먼저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열매들을 통해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아주 성공적인 그런 선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윌러 크리처치 같은 경우에는 새신자 열린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불러들였고요. 힐송 처치 같은 경우에는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참 넘쳐나죠. 그래서 힐송 처치만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공동체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김진호 목사님이 이렇게 성배시는 두레마을 공동체가 있죠. 지금은 이제 농촌 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됐지만은 처음 시작하기는 1970년대에 청계천의 빈민촌에 사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대상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활빈교회입니다. 활빈당 아세요? 활빈당? 활빈당 홍길동전에 나오는데 그 부자의 돈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거. 그래서 너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준다 해서 아마 활빈교회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일 공동체라고 있죠. 청량리에서 그 창녀촌에서 밥을 나눠주다가 만들어진 최일도 목사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또 조금 이 공동체가 조금 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집트에 가면은 제가 예전에 사진도 보여드렸죠. 동굴교회. 그 동굴교회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에서 사람들이 매주 나와서 그 동굴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마다의 교회는 저마다의 모습으로 제각기 다른 다양성을 갖고 세상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사례들이죠. 그런데 이런 저마다의 교회들은 지도자의 특별한 영성이나 어떤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 같지만은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었던 뭐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하용조 목사님이라든지 조영기 목사님의 그런 영성으로 이러한 다양성과 특성화된 교회가 세워진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그 환경에 맞는 교회를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을 때 조영기 목사님의 예전과 똑같이 1970년대와 똑같은 축복성을 하면은 지금은 그런 것이 먹히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이 기복신앙으로 또 문제가 되어지고요.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그 축복성회가 필요했고 그때는 가난할 때였고요. 그때는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일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제자 훈련이 필요한 교회는 또 그 강남 지역에서 제자가 필요한 그 시대에 맞게끔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특별한 프로그램 또 누구의 특별한 영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역 그 시대 그 환경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청사진만 만들어낸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꿈을 갖고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패러다임이 모든 교회에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요. 어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비전이 그 교회에서 성공사로 되어진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제자 훈련을 성공한 그 사랑의 교회 그 리포트를 보니까요, 그 제자 훈련 프로그램 갖고 많은 교회 그런 목회 임상 실험을 했는데 실패한 교회가 더 많았어요. 실패한 교회가 더 많았어요.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가 잘 됐다고 해서 가서 끌어다 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이유와 환경과 그 지역적 특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커뮤니티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을 CCM송이라고 하죠. 그 앞에 나온 C자가 컨템포러리의 약자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모든 방법과 도구들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변하지 않되 복음은 진리이되 그 복음을 전하는 툴들은 그 시대와 환경과 또 특성에 따라서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멋지게 한번 믿음의 그릇을 넓혀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가 만족스러운, 내가 해피할 것 같은, 내가 정말 만족할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꿔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우리 수련회의 큰 두 번째 주제인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형편 보면은 뭐 엄두도 안 낼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려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구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줄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명한 영국의 웨일즈 부흥 보면요, 이반 러버츠라고 하는 참 젊은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마음을 주었고 그 한 젊은 청년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탄광촌에 소망 없이 일하던 노동자들 사이에 회개가 일어났고요, 놀라운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평양 대부흥은요, 기독교에서 큰 부흥이 몇 개 있었죠. 아주사 부흥이 있고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웨일스의 부흥이 있었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평양에 그런 대부흥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어느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영적인 각성과 회개 가운데 그런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놀라운 비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던 조선 땅에 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훔쳤어요, 이런 죄의 회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조선의 삼각자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 땅 그 하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깃발을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봤을 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전을 봤을 때 회개와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그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한번 마음껏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꿈을 갖고 교회에 대한 비전을 기도하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생각과 꿈이 다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생각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 다른 생각, 다 살아온 인생의 히스토리가 틀리고 경험이 다 틀리다 보니까 우리는 다 다른 생각 가질 수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마인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세기 성당의 내부를 보면은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 장식을 볼 수 있죠. 그 스테인글라스는 뭔가요? 저마다 다른 모양의 유리 조각, 저마다 다른 색깔의 유리 조각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아름다운 그런 데코레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 틀리고, 저마다 갖고 있는 은사가 다르고, 저마다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리고 다 다르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다 한데 모여졌을 때 아름다운 교회의 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카드 섹션도 마찬가지죠. 저 북한의 카드 섹션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몇만 명의 군중들이 하나같이 쫙 도형도 만들고 글자도 만듭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엉뚱한 것들면 어떻게 되죠? 금방 눈에 튀어나죠. 이빨 빠진 게. 저기 잘못됐네. 저기 잘못됐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간 데서도요, 나 하나 좀
빠지면 어떨까? 하나 빠지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금방 이빨 빠진 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마다 다른 생각과 다른 모습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르다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뛰쳐나가면 그 안에 구멍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교회 안에 이런 대전제가 우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특성화되기 전에 교회가 저마다의 툴로서 만들어지기 전에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공동체.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그 단어 뜻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우리 한국말의 교회는 조금 그 단어가 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냥 한문풀이만 하면은 가르칠 교체에다 모일 해자거든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만이 교회는 아니죠. 또 가르치는 것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니면 뭐 기독교 해서, 그래서 기독교에서 앞에 기독자 빼고 교회가 됐다고 하면 또, 그럼 뭐 다른 종교도 다, 뭐 불교, 유교 다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교회란 단어가 좀 사실은 이게 정확히 표현된 것 같진 않아요. 영어의 처치의 그 원어의 뜻을 찾아가 보니까요, 헬라어에서 시작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처치의 원어는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면은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이에요. 부름받아서 모인 사람들. 누구한테? 하나님께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모여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저마다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데요. 근데 제각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르신 사람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는 모든 영혼들과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하고 다르다고 뭔가 잘못됐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다릅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실망하고 또 돌아서기도 하죠. 기대했던 교회의 모습보다는 그런 얘기죠. 교회 왔더니 세상보다 더 살벌하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술이나 한잔 하면서 이게 풀지. 이거 교회 안에서는 이게 한번 꼬이면 이게 영원히 안 풀어져 하면서 막 피곤하다고 하면서 그런 상처들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교회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실상이에요. 하나님께 다 부르셨는데 다 부르신 각자가 다 죄인들이고요. 그 죄가 들춰지는 것이 이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의 죄가 안 들춰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다 은혜로운 다 이러고 있으면 치유가 안 돼요. 힐링이 안 돼요. 그것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나와서 의사 앞에 나오면 뭐라 하죠? 우리가 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열나요,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교회도 나면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들이 다 들추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빛 앞에 나오게 되면요, 우리의 허물들이 다 들추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깨끗한 데 있는 것 같죠? 여기에 햇빛이 강렬하게 들어와 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막 칠 거예요. 막 칠 거예요. 옆에 보세요. 먼지가 막 돌아다닐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못 볼 뿐이죠. 교회는 이게 다 들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물과 아픔들을 보고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힐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픕니까? 나도 아픕니까? 아픕니다. 더럽습니까? 나도 더럽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더러우세요? 나도 더럽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냄새 나십니까? 바꾸시다. 냄새 나십니까? 나도 냄새 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딴 말로 얘기하면 지금 뭐냐면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냄새 나는 사람들 들어오는 곳이에요. 교회의 실상을 보고 만약에 실망하고 떠난다면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냄새 나지만 시끄럽지만 이 안에 있어야지 구원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보면 우리 애니메이션 영화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보면 막 그냥 동물들 예쁘게 그리고 막 그런 모습만 기억나죠. 천만에요. 노아의 방주의 실상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할 거예요. 끔찍할 거예요. 모든 동물들 암수 한 쌍씩, 거기다가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 안에서 어떤 소리가 날까요? 온갖 소리 다 나겠죠. 온갖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 거기다 그들이 싸드는 배설물의 냄새는 어땠을까요? 노아의 방주는 꽉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해서요, 노아의 방주에서 있었던 기간은 371일입니다. 홍수가 쏟아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린 냄새나고 시끄럽다고 그 조금도 못 참고 막 아우 냄새야 이러지만은 노아의 방주 실상이 371일간 울부짖는 소리, 싸우는 소리, 냄새나는 그곳에서 370일간을 견뎠습니다. 왜요? 나가면 죽기 때문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냄새나는 곳이 낫고 그래도 시끄러운 곳이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버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끄럽고 냄새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만 나가면은 죽습니다. 나가면 죽어요. 나갔더니 안 죽었다고요?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아니요.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냉장고에 전기 코드 빼보세요. 열어봤더니 괜찮네? 지금은 괜찮죠. 서서히 음식이 상해가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시끄럽고 냄새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런 서로의 시끄러움과 냄새가 눈물의 기도로 바뀌어지고요. 그 추악한 냄새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까지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냄새나죠가 아니라 아름다우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한테서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믿으세요? 옆에 보세요. 윙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깁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으니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이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그것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지만이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구원의 관계에 있고 우리가 예배를 경험하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거 갖고 나가서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것 갖고 절대로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것 갖고 나가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 갖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경험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 5절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초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었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 어떤 것으로도 부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영어로 하면 out of, 어디서부터 불러내는 겁니다. out of, 어딘가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목마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곳으로 초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그리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뭔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빈손으로 와, 그냥 와,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사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그냥 와서 그냥 먹고 가 이러면 되는데 사 먹고 가래요. 근데 돈이 없는데 돈 없어도 와서 사 먹고 가래요. 뭘까요? 크레딧 카드 받으시나 아니면 뭐 외상 받으시나 이렇게 쭉 뭘까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냥 먹고 가 이러면 되는데 와서 사 먹으래요. 돈 없어도 사 먹고 값 없이가 사 먹으래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냥 먹고 가는 거하고 사가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먹고 가면은 얻어먹는 거고 빌어먹는 거지만요, 사먹는 건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께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유권을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사 먹어라 이것은 돈을 지불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네 걸로 만들어가 이겁니다. 내가 줄 테니까 돈 없이 그냥 네 걸로 내가 명예 이전 해줄게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고요. 하나님의 땅과 권세, 이 땅과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벅차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나오면은 목마른 자들이 나오면은 가난한 자들이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갖고 나눠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목마른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먹었던 포도주, 내가 먹었던 젖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왜요? 값없이 거저 사니까 나는 얼마든지 리필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안 긁어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는, 내가 너에게 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포도주와 젖을 비유했지만요,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오히려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긴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또 세상의 즐거움도 다 누리지 못하고 거룩한 부담과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 뺏깁니다. 그러나 시간 뺏기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물질 빼앗기는 게 아니라 물질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그거보다 더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내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왜 그런 오해가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서 왔는데, 물가에 왔는데 그냥 가기 때문에요. 물가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가라고 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가 그냥 마음만 꽁꽁 묶어놓고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내 인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것 갖고 가라고 부르셨어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지 내 스스로가 교회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얘기합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납니다. 포도원 지기가 3년을 지나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버려진다고 하니까 한 해만 더 주십시오. 올해는 내가 땅에 기름도 거름도 주고 많이 해서 농사를 열심히 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없었다면 부끄러운 마음 갖고 다시 한번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은 여러분
교회의 세력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남의 것 뺏어온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우리가 추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하는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내 것이 아닌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 교회의 청사진을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어떤 멋진 그림을 그려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놀라운 간증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 가진 것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우리가 한번 멋진 청사진을 그려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무엇일지, 또 내가 지나온 신앙 속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한번 이번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멋진 작품을 그려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